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를 기억하세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땠어요? 누구에게나 첫 만남이 있죠. 첫 만남은 중요하죠.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도 첫 만남은 참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첫 만남을 잊지 못하죠. 맞죠? 첫 만남을 잊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을 때 어땠는지. 여러 단어들이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내 감정을 요동치게 하기도 할 거예요.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냉랭했을 수도 있어요. 맞죠? 여러 가지 감정과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감정, 결단이 아니죠.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한번 결단하고 한번 일시적인 어떠한 뜨거운 감정으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적인 것. 믿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내가 지속적으로 예수를 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 가르침을 가까이 대하게 되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믿고 말씀을 접하게 됐을 때 어땠는지 기억이 나요? 저는 대학생 때 떠올려보면 대학생 때 예수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자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신기하게 자꾸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루에 막 2-3시간씩 성경을 보고 했어요. 몰라도 보고. 맞죠? 너무나도 좋아서, 보는 것이 좋아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서 성경을 봤어요. 계속. 그래서 그때 그 감정과 그 느낌을 떠올려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근데 그때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말씀을 자꾸 접하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좋기만 좋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그 가르침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지 아세요? 좋은 감정도 있어요. 열정도 있고 너무나도 감격함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감정이 뭐냐면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경험하게 되죠.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해요. 그 순간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 순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우리는 흑암을 경험하게 돼요. 왜 흑암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접하긴 접하는데, 내가 알고 싶어서 접하는데, 그 말씀을 접했을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은 흑암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 성경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앞에 내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을 때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담아서 흑암을 경험하게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돼요?
표현 하나하나가 이해가 돼요? 안 되죠. 나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참 쉽게 우리들에게 정말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단어도 어렵고 표현도 어렵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문장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더욱 흑암을 경험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흑암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기는 하겠는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은 알겠는데 그 사실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내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도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읽다 보면 더 답답해지죠. 더 답답해져요. 잠만 오죠. 나중에는. 그런 이런 말이 있어요. 잠이 안 오면은 성경을 봐라. 그렇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보면 잠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품만 나오죠. 잠이 오고 하품만 나와요. 자기 전에 보면 잠이 너무 잘 와요. 거의 뭐 수면제 효과가 있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많은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해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뭘까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기는 읽겠는데 당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읽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한 거라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한 번 읽어서 다 이해되고 그 뜻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성경이 아닐 거라고.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성경에 대한 명확한 답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다만 근사치의 해석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 아주 작은 해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답답하죠.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괜찮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다들. 근데 왜 성경을 끝까지 안 읽을까요? 예? 예? 지겨워서. 맞죠? 처음엔 좀 재밌어요. 대부분 창세기만 보잖아요. 맞죠? 창세기 출애굽기만 봐요. 출애굽기까지도 괜찮아요. 출애굽기도 이게 20장 전까지는 괜찮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이 등장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법전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위기가 오죠. 레위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거를 좀 넘으면 그래도 민수기는 좀 괜찮아요. 근데 또 신명기에 가면 모세 설교거든요. 또 지겹죠. 잠이 와요. 그걸 또 뛰어넘으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여호수아 가고 또 여호수아에서 정복 이야기를 또 하고 뒤에 또 사사기를 가고 그러면 또 괜찮긴 한데 그 뒤에 또 가면 뭐 시편, 잠언, 또 이사야, 뭐죠 예레미야 이러고 가면 또 더 어렵죠. 소위 예언서로 가면 더 힘들어요. 더 잠이 오죠. 그래도 역사서는 괜찮은데 어떻게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요. 사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이게 고비예요.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맞죠? 사복음서는 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저자가 다를 뿐이에요. 맞죠?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대부분 뭐 다 잘 못 읽어요. 그래서 한 장만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뭐 잠언을 보겠다, 맞죠? 지혜를 강구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창세기, 맞죠? 창세기 계속 보죠, 막 창세기. 에덴 동산만 봐요. 선악과 이야기만 봐요, 맞죠?
창세기도 10장 이상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죠? 10장까지만 봐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답답하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표현이 너무 어려워요. 답답하죠. 무슨 내용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맞죠? 찾아봐도 다 또 좀 달라요. 하는 이야기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맞죠?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을 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함께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죠. 만약에 지금이라고 얘기하면은 목장 모임에서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내용을 그 안에서 함께 나눠서 답을 이제 우리의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해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신앙적 좋은 스승이나 멘토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성경에 보면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밝혀졌다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함께 모여서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해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아가게 되었다 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이거죠. 경이로움, 놀라움,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은혜를 경험함으로 끝이면 좋겠는데, 조금씩 알아감으로 인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다시 우리는 흑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신앙으로는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들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한 성경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으로 인해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금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또다시 막막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막막함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깊은 흑암과도 같아요.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깊은 흑암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그 과정. 계속해서 흑암 속에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아주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과정이라는 거죠. 조금 알았다 싶으면 더 깊은 흑암 속에 빠지게 돼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둠 속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라고 이야기하죠. 어둠 속에서 자꾸 어둠에서 더듬어서 알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알아갔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알아감을 통해서 또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더듬어서 계속해서 더듬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의 발견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견이에요. 한 번의 흑암을 경험함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나에게 내가 걷고 있는 그 흑암의 그 길이 완전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내 앞에 한 걸음을 내다볼 수 있는 빛으로 인해서 내가 한 발짝 내딛고 또다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빛으로 인해서 한 발짝 내딛는 거예요. 이러한 계속적인 반복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죠. 한 번의 발견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견이에요. 한 번의 흑암을 경험함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둠 속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을 걷는 게 그렇잖아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앞길이 그냥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거예요. 두렵죠.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어둠 속에서 나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 되시는 주님의 손을 더듬어 발견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찾아올 때 비로소 물러가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갔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빛이신 주님 손 붙들고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두렵지만 염려가 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서 두렵지 않아요?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렵지 않게 돼요? 염려하지 않게 돼요?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구름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더 많은 구름과 흑암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더 고민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그 영역까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돼요. 그렇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더 많은 염려가 생길 수 있고 더 많은 흑암과 구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그것이 뭐다?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즉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분명한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는 것이 신앙으로의 출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생명 되시는 주님을 알게 되고 고백한 후에 이렇게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죠.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우리의 취업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나요? 우리 결혼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나요? 내 고민이 다 해결되어져요? 아니에요. 더 깊은 흑암 속으로 우리는 흑암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가정 한편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모님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의 환경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 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환경과 그 상황들을 바라볼 내가 바뀌어 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나에게 1억 천금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로또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하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변함없이 깊은 흑암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흑암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경험하는 그 흑암은 절망이 아니라 신앙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겪어야 할 인생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흑암 속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됨을 경험하게 돼요. 그 예수가 나를 바꾸거든요. 그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어둠 가운데 임한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이 물러간 바로 그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나를 바꾸어 가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깊은 어둠의 터널을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불확실함과 그로 인한 두려움, 염려는 물러가게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일도 확실히 알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희미한 것이 명확한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이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흑암은 내 삶에 펼쳐진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되는 문제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그 순간, 그 모든 흑암, 내 인생을 덮고 있었던 그 모든 흑암이 물러가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조차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흑암 속을 걷고 있어요? 흑암 속을 걷고 있나요?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두렵고 너무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겠나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세요. 두렵고 의심이 들어도, 그리고 염려가 되어도 계속해서 걸어가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다 보면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모든 흑암과 함께 나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의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염려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나를 포기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 때 나 자신이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둠 속을 걷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세요. 주님 손 붙들고 불확실한 그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손 붙들고 걸어가다 보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여러분들은 알게 될 거예요. 그러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남덕교회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조금 요청하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산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1980년대 이후에 최대의 산불이라고 해요. 산불로 인해서 사망자가 80년대 이후로 최대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사망자도 많고 다친 분들, 그리고 생계를 잃어버린 분들,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 그리고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맞죠? 이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어려움의 짐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요청할게요. 커피 한 잔 사 먹지 말고 단돈 5천 원이라도 모아서 이분들을 돕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내가 5천 원이라고 말했지만 그 금액이 부담이 된다면 더 적게 해도 됩니다. 아니면 더 많이 해도 되고요. 목장별로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모금을 할 수 있는 계좌를 목장별로 공지를 할 겁니다. 내일까지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모금을 해서 우리가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마를 모금해서 어디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또한 이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 오늘 기도처럼, 대표 기도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손길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5,000원 돕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라도 우리가 돕겠다는 의지, 그렇죠, 함께 하겠다는 의지죠. 여러분, 그렇게 좀 함께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지가 나가면 내일까지 모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곳으로 함께 그 모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가치 없다고 말하고 내가 가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러냐며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흑암 속에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주님 손 놓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인생을 덮고 있는 흑암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아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